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재산, 명예, 권력 따위입니까? 이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제 길을 갈 수 있는 자립, 그리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 이것보다 귀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 저는 신방을, 새가족 신방하면서 주로 젊은 부부들 신방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영통에서 온 신혼부부는 이 사람들이 이력서에 보니까 피아노, 플룻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나는 음악하는 사람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럼 뭐 하느냐고 직장 다닌대요. 무슨 직장이냐니까 삼성에 근무한대요. 그럼 여기 써있는 피아노, 플룻은 그냥 취미로 한 거냐니까 아니래요. 어려서부터 교회 헌신하느라고 열심히 훈련을 받았고 공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다시 음대를 들어가가지고 음대에서 정식으로 피아노, 플룻 이런 거 전공했대요. 여기 내 플룻 넣어줄래도 지금 플룻이 너무 많으면 또 이게 조화가 안 될까 봐 아직 못 넣는데 이렇게 귀한 재능을 가지고 묵혀서 두겠냐니까 안 그래도 부산에 계신 부모님들이 네가 언제 네 재능 가지고 네 자리 빨리 찾아 들어가야 될 텐데 그게 기도 제목이다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자녀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기 재능 가지고 헌신하기를 채근하는 부모, 이렇게 훌륭한 부모 밑에 그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마음에 홀딱 반하는 얘기를 또 해요. 언제 결혼했냐니까 작년 6월 달에 했대요. 아기 가져야지요 그랬더니 아기 있대요. 아기 좀 많이 낳아야 될 텐데 4명 낳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정말 감사하다고 훌륭하다고. 그랬더니 아기 낳는 것만큼 확실한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믿음 없는 것들은요, 아기 하나 낳길래 또 낳아야지 그러면 목사님 자신 없어요. 양육비도 그렇고 교육비도 그렇고. 옛말에 태어나면서 겨소말은 타고난다고 막 나댔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알고 낳아야지. 뭐 하나 낳아놓고 아유 자신 없다고 이거 뭐 양육비 교육비 많이 들어가서 이 따위로 믿음 없는 소리 하는 젊은이들 보면 정남이가 떨어져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떤 집사님은 셋 낳고 지금 4번째 또 낳았어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돌아와가지고 여보 애기 하나 더 낳아야 되겠다고. 그날 밤 사랑했는데 진짜 생겼어 하나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낳았어요. 요새 고민인데 4번째 아기를 낳는 집은 양육비를 좀 교회가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러니까 유지연 집사님도 또 한번 힘써가지고 또 낳다 보니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가 명성교회에다가 감사하고 감사표 주고 출산 장려금 줘야 돼요. 3명 남은 제주도 여행이지만 4번째 자녀 낳는 집은 교회가 일정 부분을 좀 양육비 지원을 해야 되겠다. 헌금 걷어가지고 애 안 낳는 사람들은 돈이라도 많이 내. 애 못 낳고 안 낳는 사람은 돈이라도 많이 내서 그거 지원하더라고 말이에요. 나 그 젊은이들 너무. 그러니까 와이프는 약간 어이가 없다는 짓이 싱글싱글 웃고 있더라고. 남편은 4명 낳고 싶다고. 그런 젊은이가 우리 교회는 많아요. 얼마 전 영통에 또 신방 갔더니 거기도 애기 하나 있는데 애기 한 3명쯤 낳아야지요 그랬더니 4명 낳을 건데요 그러더라고. 믿음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할 겁니다. 본시는 시편 73편에서 83편까지는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시대에 성가대 우두머리로 활동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역대상 25장에 보면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삽의 시편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전능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엘로힘, 전능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주권을 중심으로 노래하고 있는 아삽의 시편과 잘 조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본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번영이 참으로 허무하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시에는 왜곡된 질서를 이루는 세상에서 우리는 악인의 번영과 세속적 가치관으로 인한 시인의 갈등 및 전보다 더욱 성숙해진 시인의 신앙을 소재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비록 살았으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비록 그가 아무리 이 땅에서 번영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이요 그 결국은 멸망뿐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결코 악인의 번영에 마음 졸일 필요가 없고 오히려 세상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영원한 하늘 가나안에서의 복된 시간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고민하고 번민하다가 거의 실족할 상태까지 되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오늘 이 시대에도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당하는 모순된 현실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시인의 번민이 곧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번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교회 위에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원치 않는 질병 또는 재난, 시련을 당하는 성도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 생활을 건성건성하고 엉터리로 하는데도 잘 되는 사람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될 텐데 왜 의외로 주님을 멀리하고 교회 생활을 등한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진정한 축복, 참된 형통의 길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궁금증을 해결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2절로 13절에 보면 참된 형통의 길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의 번민이 불처럼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제멋대로 사는데도 형통하고 건강하며 고난과 재앙이 없이 평안하고 재물은 더해가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는가? 과연 공의의 하나님이 맞는가? 살아계시다면 이러한 현실을 왜 하나님이 방치하시는가? 참으로 시인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와 신의 길을 버리고 악의 길을 쫓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인의 당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10절로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라 하도다. 그럽니다. 이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상황, 이렇게 뭔가 이해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모르는 그 하나님이 내가 불신앙과 하나님을 멀리하여 무슨 짓을 한들 알게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실족하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 자신도 거의 실족할 뻔했다고 2절에서 고백을 하지요.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실망이 돼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역사하신다는 말인가 해서 하마터면 미끄러져서 실족할 뻔했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도 그런 그 아슬아슬한 경우를
당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 계속 믿어야 되나? 때려치워야 되나? 하나님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혼란을 겪고 혼돈을 겪으며 갈등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15절에서 그는 괴율을 행할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괴율은 간사스럽고 교묘함입니다. 마음으로 악을 도모하는 걸 말해요. 이미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악을 도모할 정도로 이렇게 실망감을 금치 못한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악인의 형통함은 모든 시대에 있어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 큰 고민거리요 시험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절대로 악인들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형통일 뿐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온갖 악이 득실되는 복마전이기 때문입니다. 복마전이란 미래에 임할 대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잠깐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 미래에 당할 대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는 세상에 교만이 있고 강포가 있으며 탐욕이 있습니다. 능욕과 압제와 거만이 있고 비방과 중상모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배도와 신성모독이 있습니다. 실상이 이러한데 거기에 어찌 참된 형통함이 있겠습니까? 모두 허상입니다. 단지 성도를 미혹하는 사단의 미끼일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악인의 허상을 인정함으로 악의 결과를 부러워할 때 영혼의 위기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주님을 믿고 악인의 실상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잘 되는 거, 불신자가 잘 되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낭망하여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유명한 영국 설교가 로이스 존슨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 그 설교를 기분 나쁘게 들은 한 성도가 뛰쳐나가서 교회를 떠나고 열심히 자기 땀 흘리며 자기 멋대로 농사하고 했는데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러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건 무의미하고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조용한 어조로 하나님은 매 가을마다 심판하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매년 가을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해서 흉년을 그리고 소출이 없도록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한순간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면 끝난다는 겁니다. 이런 예화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가 어울릴진 모르나 여러분이 돼지를 먹일 때 돼지가 귀엽고 예뻐서 먹입니까? 그래서 사료 주고 구정물 주고 이래서 키웁니까? 돼지를 살이 포동포동하게 키우는데 결국은 잔칫날 그의 목을 따서 꽥 하고 잡아먹으려고 키우듯이 하나님이 지금 악인들의 이 흉악한 죄악,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이 오만방자한 행위를 두고 보시지만 기다리다가 결국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모진 심판과 재앙과 저주를 그들에게 내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해 수시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악인들의 일시적 형통, 악인들의 이 아름다운 현실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선을 행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면 이럴 수 있을까? 그러나 실족하기 직전에 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확신했고 미끄러짐의 위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3절의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선악과를 주목하다가 결국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봐야 했는데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꼬임받게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만 주목하고 모든 유혹과 시련을 이김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사도행전 2장 26절에서 말씀하고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형통의 길은 성소를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17절로 18절에서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실족할 뻔한 시인은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해이가 풀렸고 악인의 결국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된 곳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갔을 때 말씀의 해답이 있었고 말씀의 궁금증이 풀렸고 말씀 속에서 그의 영적인 해이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야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갈등의 요소 그리고 신앙의 혼란의 문제들이 바로 말씀 속에 해답이 있고 그 말씀에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악인의 길은 짧고 불확실하다는 것이며 그들의 파멸은 확실하고 갑작스러운 것이라는 것이며 그들의 형통함은 전혀 부러워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생각으로 그 문제를 알려고 애쓰고 노력했을 때는 심한 번민과 곤란함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소에 나가 언약궤 앞에 서니까 시인은 비로소 깨달음과 아울러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저 믿음 없이 건성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의 그 화려함이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대단한 명성과 대단한 위치에서 거들먹거리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깨달았던 시인은 큰 위로를 받았고 신앙이 정립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깨달은 게 뭘까요? 자신이 유혹의 가시에 심장이 찔린 자였다. 저 세상적인 유혹에 내 심장이 찔렸었구나. 그리고 우매무지하기가 짐승 같은 존재였구나. 이렇게 내가 어리석고 무지한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드셨고 교훈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 노력, 내 방식, 내 수고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줘야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줘서 이런 갈등과 혼란과 번민과 근심 속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노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족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제는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오늘 시인처럼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시인은 주밖에는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 밖에는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3월 1일 첫 주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나온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한 그 신혼부부 신랑은 그러더라고요. 수원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부산에서만 살다가 직장 때문에 삼성에 취직하는 바람에 온 사람입니다. 제가 뭐 누구 만날 일도 없고 그저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정.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퇴근 보통 뭐 9시에 한대. 그쯤에서 부부 목장이 모일 테니 목장에 꼭 가서 교제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그러라고 그랬더니 뭐 시간이야 그렇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조절해서 참석해야지요. 아이고 얼마나 싹수가 있는지 몰라요. 이 싹수가 없는 사람들은 목장 예배 오라면 조립벤치 다 직장 핑계대요. 놀러는 잘 다니더라고. 그렇게 직장이 바쁘다는 사람들이 놀러는 또 잘 다녀요. 그러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할 생각이 없어요. 다 부질없는 짓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괌을 갔다 왔어요. 느닷없이 생각나가지고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한번 여행이나 가자. 그래가지고 3일짜리 괌을 갔다 왔는데 사람들 어렵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뭐 경기가 안 좋으니 경제가 나쁘니 놀러 다니느라고 경기가 안 좋고 경제가 나쁘지. 여행 가는 김포공항 갔더니 빠글빠글 해가지고 아이고 출국장에 가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붐빈지 세상에 난리야 난리. 먹고 즐기느라고 지금 힘들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헌금할 돈이 없다고 그러는 거지. 뭐가 없어요. 그거 절제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여행 다니겠어요? 여유 있으니까 다니지. 그렇잖아요. 어려운데 무슨 여행을 다녀. 아이고 가보니까 괌이라는 동네는 괌이더라고. 저가 항공 30몇만 원짜리를 타고 그래 갔는데 가보니까 참 애딸린 사람들 그냥 이래 왔고, 그럼 요즘 젊은이들 문화가 태교 여행지가 또 괌이래요. 우리 같은 사람은 별로 적성에 맞지는 않더라고요. 호텔에서 그냥 거기 바닷가에 수영장에 그 해수욕장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거야 우리 신들이 가도 들어가는 따라 나갔다는 건데 그 뭐 거기까지 비행기 타고 갈 일이 없어요. 볼 것도 없고. 그럼 뭐 하러 다니나 그랬더니 쇼핑하러 다니는 거예요. 쇼핑. 거기 미국 여행이기 때문에 미국이거든요. 비자 받아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메이커가 세금도 없고 싸니까 전부 애들 끌고 가가지고 하는 게 전부 먹고 쇼핑이야.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리고 음식 찾아 먹고 다니고. 아이고 무슨 뭐 인터넷에 검색해서 무슨 또 이름 있는 음식이 있다고 뭐 블로그에 올렸다고 그놈을 기다리는데 아침부터 말이죠 줄 쭉 서고 기다리는데 내가 철양 맞아서 이게 무슨 할지도 없이 이까지가 그거 먹고 체했어요. 아이고. 여러분 주님밖에는 사모할 자가 없어. 주님 사모하면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면 축복받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사모에 영생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에 대한 하늘의 소망 갖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실족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할렐루야, 실족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번민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땅 위에 악인의 형통함과 악인의 곤고함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이러한 모순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시인처럼 번민하며 고민하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건지, 믿음을 이대로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건지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있을 겁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다가 그 길을 따라가는 실족의 자리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망하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27절에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떠난 자들 음녀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일시적으로 예수 떠나도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과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침체로 고민하는 성도가 나왔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시인의 신앙같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향기를 바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돈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출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이게 여러분에게 복인 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행사를 전파하겠다. 주님의 향기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 전하겠다는 거예요.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굳게 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3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